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찌찌뜨 제목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창세기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씩, 때로는 2절씩, 때로는 1절씩 제가 암송하라고 할 거고, 사실은 이 계획이 매주 2절씩 암송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벅찹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 오전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을 들었는데 또 오후 예배 또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 시간에 저는 식사하시고 암송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매주 2절씩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벅차.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암송했던 걸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암송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그거 암송했던 말씀을 2주간에 주일날 다시 한번 확정하고 내 마음에 확실히 심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것이 반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보내드리죠. 암송할 수 들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들으면서 쉽게 암송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 팔찌 이거 준비할까 하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죠. 팔찌에다 꽂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암송하는 거.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끝나면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좋으시죠? 네.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암송이 되는데 다 외우셨죠? 네. 외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1절부터?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을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거기까지예요. 뭐야? 더 하지 마요. 앉으세요. 왜 건드리냐? 4절까지만 하면 되자. 하이도 할래요? 네,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또 하실 분. 애들이 만만해서 제가 시킨 거예요. 애들이 만만해서 시킨 거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이제 4절. 저는 외웠으리라 믿거든요. 그죠? 우리 권사님 해보실래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갈 거거든요. 그걸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찌찌뜨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이고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내니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나간 일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어요. 12해를 앓은
혈류증 요인.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여인이 했던 것 오늘 우리도 하자. 우리 교회의 그 목표인데요. 사실은 오늘 그 25절부터 봤는데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21절부터 43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 안에 12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A, B, A 다시 A, B, A 다시. 이 B는 뭐냐면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에요. A와 A 다시는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을 달리다 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아이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A와 A 다시는 야이로 딸을 치유하신 이적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1차적인 의미는 이 이적의 1차적인 의미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딸을 살렸고 12해 동안 그 피를 흘렸던 그 여인을 살리시는 그 살리는 것이고 2차적 의미는 더 중요한 게 2차적 의미라고 했죠. 1차적 의미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A와 A-가 아니라 이 A-와 A-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보다 이 B의 핵심이 있다. 오늘 본문 메시지. 그래서 전혀 다른 B라는 텍스트에서 나오는데 A와 A-는 같은 내용,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B 문제를 해결하려고 A와 A-가 양쪽에 있는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A와 A-는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B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구조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노른자. 왜냐면 그 계란이 있으면 위와 아래는 무슨 색깔이죠? 흰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뭐예요? 노른자.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노른자죠? 오늘 본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B. 그래서 오늘 12의 혈류증 여인만 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A와 A-는 야이로 해당장 딸, A-도 마찬가지고 B는 혈류증 여인인데 이 사이에 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치는 사건 말하고 12의 그 혈류증 여인을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12의 혈류증 여인의 그 사건을 이 가운데 딱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혈류증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하시 12년이죠. 12해 같은 거 12년. 야이로 회당장 딸은 몇 살입니까? 네, 12세. A-에 나오면 나이가 나오거든요. 12회, 12살. 그 나이도 맞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된 이야기다. 이 본문은. 그냥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의 그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이 혈류증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여인이 어떠한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기록하는 그 역사책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다? 베로니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베로니카? 아니요. 베로니카 뭐 스페인 쪽 가면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베로니카인데 이 베로니카가 어떤 여인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지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그 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골목길에 딱 들어가셔서 6번째 지점, 여기 6번째 지점 여기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를 시작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여기가 골목길인데 6번째 지점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피와 땀을 닦은 그 여인이 누구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바로 혈증 앓았던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뭐다? 베로니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피와 땀을 닦아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8번은 로마 군인의
호의 가운데 가고 있는 예수님,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한테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 뭐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한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이 바로 혈루증 10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이었다 라고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어떤 존재냐?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예 제도가 있어서 사람의 가치가 지금처럼 높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러면 여성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은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만 숫자 포함하잖아요. 카운트할 때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겠죠. 남자 위주로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인이 그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오늘 그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위치가 뭐예요? 일단 종교적으로 부정을 받아요. 피를 흘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된 여인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가 직업을 얻고 싶어도 직업을 얻지 못해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여성 기능의 상실. 결혼할 수도 없어요. 애를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치병을 걸렸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바로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다. 그런데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의 그 귀신 쫓아내요. 놀라운 역사를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내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연히 무리 가운데 못 가겠죠? 부정당한 여인이니까. 그런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아마 상상을 해보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막 달려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 저 여인 아마 이렇게 홍수처럼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갔는데 옷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다. 자, 옷에 손을 댔다. 어디에 손을 댔을까요? 어떤? 옷자락. 그 끌리는 거. 끌리는 거. 얘네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어디 부위를? 여기를 잡았을까요? 여기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발을 잡았는데 옷자락으로 했을까요? 옷자락. 네? 그 옷자락이 뭘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원어의 표현.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옷자락만 만졌다라고 알고 끝났는데, 그 당시에 옷자락을 만졌던 그 의미가 뭐냐? 언어의 표현은 뭐냐? 옷이 아니라 네 개의 매듭이 있는 뭐예요? 술인데, 옷술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히브리어는 찌찌뜨라고 합니다. 찌찌뜨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매듭이 나오죠. 이걸 술이라고 합니다. 술. 이걸 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술 찌찌뜨를 만졌다는 그 의미가 뭘까?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옷자락 만지면 반응 못 하잖아요. 이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근데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왜 예수님 반응하셨을까?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이 여인은 치료받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온 이유가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달랐어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술? 찌찌띠를 만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찌찌띠를 만졌다. 그 찌찌띠가 뭐냐는 거죠. 이게 뭐길래 구원과의 상관이 있을까? 이 여인이 찌찌띠를 만졌다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찌찌띠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면 민수기 15장에 37절부터 나오십니다. 4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 둘 셋 이 네 절인데요. 이 네 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000년간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이에요. 명령형 동사예요.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뭐를 만들고? 술을 만들고 옷단 귀에 술. 이게 찌찌뜨라는 겁니다.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그냥 단 이유가 그냥 달고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술을 너희가 보라는 거야. 봐. 보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 이 술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 창출 내미신 토라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근데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뭐예요? 기억하여 준행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가 체질하라. 준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체질화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암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이 뭐라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 없으면 음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너가 보고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음행하지 않게 한다.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한다?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뭐예요? 41절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술을 만들어 명령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 이것이 뭐예요? 41절에 도장 찍는 겁니다.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이거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매주마다 암송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근데요 이게 짝이 있어요. 짝꿍이 있어요. 이 술이 찌찌뜨인데 이 찌찌뜨라는 짝꿍이 있어요. 짝꿍.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병문띠를 넓게 하며 이 병문띠가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필린 넓게 하며 옷술 이게요 옷술이 이거예요. 옷술이 찌찌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더 잘 믿어 하고 이만큼 하면 되는 걸 더 이렇게 더 길게 했다는 거죠. 아 더 거룩해. 옷술을 길게 한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을 찌찌떼 본문이라고 하는데 막 술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찌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밑에 술이 4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옷에 이렇게 찌찌떼가 달려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하면 한 개의 찌찌떼 가닥에 이 찌찌떼 가닥에 한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8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이 있어요. 넓게 긋고 매듭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이 매듭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매듭이 창세기 매듭, 출애굽기 매듭, 세 번째가 창출내, 민, 신명기 매듭. 네, 5개. 그래서 이게 만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매듭을 만든 거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 41절 단지 이 5절 때문에 그들은 이 3,000년 이상 동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이 찌찌뜨하고 짝은 병문갑, 테필린이다. 그러면 짝꿍이면 이것도 말씀을 찌찌뜨도 말씀을 뜻한다면 이 테필린이라는 것도 뭘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문띠가 바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을 보면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어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의 방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이 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갈 때 이거 암송을 할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하이다. 하이가 한번 이 테필림을 해봤어요. 아버님. 이게 테필림 보셨나요? 이거 테필림 본 적 있나요? 여기다가 딱 끼고 팔목에도 낍니다. 이 테필림. 얼마나도 이렇게 둘 다 테필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테필림 끼고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거든요.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에 끼고 손목에 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한다고요? 이게 말씀을 듣다 이게 4가지의 말씀의 방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 방에마다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 4개의 방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미간과 손목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4가지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이걸 매주자로 하고 매주자 히브리어로 매주자. 그리고 심지어 공항에 갈 때 공항에 있기도 이렇게 말씀 이 테필린을 걸어놓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4가지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있고 두 번째 방은 13장 11절에서 16절 세 번째 방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네 번째 방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방의 뜻은 뭐냐면 구속의 방.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첫 번째는 구원의 방이고 두 번째는 봉헌의 방, 세 번째는 섬김의 방, 네 번째는 축복의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손목에 매라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 너의 행동에 뭐가 되게 하라? 기준이 되게 하라. 너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손목에 매는 이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미간은 뭐 하는 것이죠? 머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너무나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복잡.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에 뭐가 되게 하라? 기준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 내 집 문설주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너의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라. 바깥문은 뭡니까? 너의 사회생활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즉 집에서나 밖에서나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모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0년간 이것을 지켜오고 있다. 행함의 문제죠.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내가 잘 믿는다라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뭘 보면서? 이 수를 보면서. 그래서 모든 계명이 바로 토라고 5,843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총 613개의 계명. 이것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찌찌뜨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과 방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 찌찌뜨를 하고 다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찌찌뜨를 보는 것이 바로 뭐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바로 보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바로 이 찌찌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인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원어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예수님의 옷자락 4개의 매듭이 있는 술 찌찌뜨였고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찌찌들을 만졌는데, 이 찌찌들을 만졌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뭐냐? 이 여인이 찌찌들을 만졌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이 찌찌들을 만졌다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고대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온 그 사실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붙잡은 거죠. 이 옷을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옷을 입은 이 그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 한 가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상징이고 옷 안에 있는 인격체 당신이 이 토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당신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여인의 삶이 뭐였어요? 종교적으로 부정당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당했고, 그렇죠. 모든 것이 부정당한 인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첫 번째 그가 얻었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 육체의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의 구원을 받으니까 내 몸이 정결하니까 이전에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는데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환경의 구원, 사회적 구원을 받게 됩니다. 토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찌찌 이 말씀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거룩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이 악하고 죄악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까지 한다. 기억하고 행하라. 기억하고 행하는 자만 뭐 할 수 있다?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저번 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바위,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길가도 뭐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 바위도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 가시떨기도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 근데 좋은 땅만 뭐예요? 듣고 지킨 자.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땅만 뭐였어요? 다들 말씀만 듣고 끝내는데 이 좋은 땅만 뭐예요? 말씀 듣고 지키어 나가는 그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매주 선포된 그 말씀만 듣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했습니까? 그것을 만족합니까? 성경은 절대 듣고 끝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연의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말씀만 듣고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암송한 말씀을 내가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약의 성경과 다른 기능이 한 가지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기도하는 집.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키 베이티 베이트 테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이 기도가요. 여기에 테필라라고 적혀요. 테필라. 테필라가 기도예요. 히브리어로. 테필라가 기도인데 테필라 기도인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하자고 말했는데 그 암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테필린이 암송. 테필라하고 테필라하고 테필린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 기도하는 집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 그러면 내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기도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9절 외우면 109절 외우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1009절 외우면 1009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죠? 말씀 암송해라.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 암송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암송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라 많이 강조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쪽 부분을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암송이에요. 테필라와 테필린, 기도와 암송은 같은 단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기도가 쌓여지는 그 교회. 감사하게는 저희 새벽 예배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내와 저 둘이서 2달 동안 드리다가 한 권사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인데 멋진 교회 그분이 나오시더니만 그분이 계속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나오면 7명이 다 나왔는데 새벽 기도에 이번 주부터 2가정이 더 나오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는 우리 숫자보다 새벽에 나오는 기도하러 나오시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쌓아오고 계시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쌓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하나님의 그 성도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 교회가 점점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그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처음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심겨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땅이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좋은 땅이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야 돼?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손 놓고 살았다. 읽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뭐다? 암송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하는 것 그것이 읊조리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 묵상이 바로 뭐다? 읊조리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암송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암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만족했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요.